오늘은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부르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4개니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나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데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다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9장 1절 보게 되면 또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돼요. 이 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보면 교장님의 훈시 그러면 가끔 지겨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할 때 끝으로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교장님 훈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시작하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또 너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제가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9장이란 말이에요. 9장 1절에 시작되는데 결국은 8장부터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우리는 보통 8장, 9장 하면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8장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둬야 되고, 그러면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또 청중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청중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8장이나 9장이나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 빛날교회 성도들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9장 1절 그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앞에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느냐는 얘기죠. 교장님은 훈시가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대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줄 필요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사건,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9장 1절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앞에 8장에 가니까 31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31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은 결국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항변을 하는 거죠. 항변. 근데 항변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항변했는지 말하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항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님께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살아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죠? 책망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러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9장 1절이 결국은 이 사건의 결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말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자가 생길 것이다?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신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누구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봤어요. 산에 가서 그들이 본 광경이 뭐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 같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거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요.
새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절을 우리가 보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뭐 한다고? 더불어 말하거늘.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고 할 때 천국은 바로 주님과 뭐 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말한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다. 세 사람이 무엇을 봤습니까? 세 사람이 무엇을 봤어요? 그 천국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더불어 뭐를 봤어요? 교제하는 걸 봤어요. 교제하는 걸 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곳이 있어요. 행복한 때, 평안할 때 그러면 이야, 역시 천국 같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나의 어떤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생각대로 뭔가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야 천국도 이보다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 최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은 좋은 곳일 뿐이에요. 그건 좋은 곳일 뿐이요. 좋은 것, 좋은 곳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곳은 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니까. 다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좋은 곳일 뿐이고 행복한 곳일 뿐이고 그곳이 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만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질병까지 왔어요. 나에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천국은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뭐는 이야기냐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그 기준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에게 어떤 정말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만 계시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정말 진정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진정한 정말 천국일까? 우리가 한번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부부가 있으니까 엊그제 결혼을 했어요. 이게 부부가 딱 이제 해서 정식 부부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요, 이제 서로 오빠, 당신은 이 방에서 자, 나는 여기서 잘게. 부부이지만 서로 각 방을 써요. 각 방을 쓰면 교제가 있을까 없을까? 교제가 당연히 없잖아요. 각 방 쓰면 교제가 없어요. 과연 이런 부부에게, 부부는 부부인데 겉모양은 분명히 부부야. 근데 진정한 부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진정한 정말 부부일까? 말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부부는 부부인데 정말 진정한 부부일까? 행복한 부부일까? 즐거운 부부일까? 라고 말할 때는 참 우리가 고개를 까우뚱해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는 늘 이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옆방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야. 주말 부부. 이 성경책하고 주말 부부야. 이걸 한쪽에 딱 갖다 놓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말하기가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각방 쓰면서 교제도 없이 자기는 자기대로 생활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활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하고 하면 분명히 부부는 부부이지만 정말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부의 어떤 즐거움, 부부의 어떤 행복함,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어제 주류사도 그 이야기를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는 가수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의 비밀 속에 행복, 기쁨,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각자 살면 그런 걸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써도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한 달 부부라든지 3개월 부부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하면 대목으로 말미암아 그게 비밀스러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그냥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주님만 있으면 즐겁다고 생각해.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걸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교제하고 자주 하나 되는 삶 속에서 있을 때 정말 부부의 어떤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만 계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경책도 한 주에 다 모셔 주말 부부라든지 한 달 부부라든지 3개월 부부를 하게 한번 해보시죠.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데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기뻤던 그런 것들이 그 결국 뭐냐면 그걸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하지 않고 그냥 그 성경책 옆방에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업터가 있고 집이 있으니까 집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놔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맛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둬서 내가 그 안에서 교제를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속에서 맛을 느낀 거라는 게 그게 정말로 참된 부부로서의 행복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 말할 때 진정한 그곳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세 교제할 때 그런 얘기죠. 교제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 없이 그냥 나누면요,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저희 사모가 저한테 계속 달달 볶는 게 있어요. 요즘 볶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나 김성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남자들 가서 밥 한 끼 먹지 왜 밥 한 끼를 안 먹냐고. 요즘 제가 막 우리 용선이 형제도 마찬가지고 밥 한 끼 먹지 왜 밥 한 끼 안 먹냐고 저게 싹 밭달해서 장로님 전화했고 우리 언제 만나고 식사 한번 합시다. 술을 한잔 한잔지 식사 한번 합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가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더 만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십시오. 제가 지원해 줄게요. 그게 교제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맛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딱 그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졌다. 말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말한다는 얘기죠. 말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장 말씀에 계속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걸 때, 그럼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할세라고만 나와 있지 무슨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했는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보면 문득 두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한다.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일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성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는 것이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과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의 대통령을 누구 시대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 사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들이, 그 사람의 계획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흐르나가거든요. 그 사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떤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공약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 누구이냐는 아버지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었었어요. 결국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부른 곳이고 동시에 또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곳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집의 가정에서도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같이 주님과 있으면서 교제하는데 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야만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그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시에 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이런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성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하늘에 있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서로 비교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6장 6절 7절 이렇게 내려가 보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에게 초막 셋을 줍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엉뚱한 소리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내가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여기서 더불어 삽시다 교제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없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모든 사람들 향해서 갈릴리 백성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가신단 말이야. 근데 갈릴리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에서 지배당하고 있는데 이게 그날이 우리의 해방 날입니까? 이렇게 소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가서 8장 31절도 32절 33절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일인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여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일을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바른 어떤 이해성이 없으면 결국은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합니다. 막 자랑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아니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어디서부터인가는 잘못됐다 시작됐단 말이야. 그들도 처음에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인가 잘못해서 나간 거예요. 그들도 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구름이 탁 오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주님 말씀 잘 들어. 그래야 네가 이해할 수 있고 네가 깨달을 수 있고 네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나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훈계할 때도 뭐라고 막 하면은 똑바로 해 임마 이 자식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아우 그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 아버지에 볼 때는 좀 답답하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에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여주는데 눈으로 탁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가르친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도 깨닫지 못했어. 봄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마다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생각나게도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주님, 성령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성령님 일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언제 간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주님만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는 교제하는 곳까지 나가야 됩니다. 교제 없으면
참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어떤 관계가 속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무엇인가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청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더 힘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